네, 오늘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까? 네,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뿌리 중에서도 원뿌리가 있고 겉뿌리가 있어요. 겉뿌리는 원뿌리 주변에 나는 이 잔뿌리입니다. 뿌리도 겉뿌리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원뿌리가 중요하겠죠. 굵은 뿌리. 그래서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그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나무의 근원이 되는 뿌리. 뿌리는 식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도 뿌리가 중요할까요? 네,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특별히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잃고 해외 입양된 입양을 하면 더욱 그렇겠죠. 여기에 통계를 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입양간, 특별히 미국에 입양간 우리 아이들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계를 보니까요,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대체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부모를 찾아서 입양하는 것과 또 해외에 정말 얼굴색이 전혀 틀린 그곳으로 입양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언제 몇 년도에 입양이 제일 많았을까요? 1985년에 입양 건수가 제일 많았어요. 전체 입양은 8,837병이고 미국에 입양 간 우리 아이들은 6,021명이나 됩니다. 전체 68%예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때가 바로 1985년도 전후입니다. 그때 미국에 입양 간 분입니다. 1984년 9월 4일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때 사진입니다. 한 3, 4살 된 아기의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있죠. 네, 이때 입양을 갔어요. 여기 보니까 출생 연도가 나와요. 81년. 잘 안 보이시죠? 11월 18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이것이 자신의 생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하고 보니까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자기가 버려진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원래 강미숙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언제 버려졌냐면 1981년 11월 18일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84년도에 9월 4일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카라보스입니다. 카라보스란 이름을 준 입양 가족들입니다. 입양 아버지, 여기에 양 아버지, 양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보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입양 가족이 이 카라보스, 이 강미숙, 이 한국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됐어요. 네덜란드 청년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태어나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강미숙 이분이 입양 갔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빨간색에 흰색 줄무늬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그 옷을 입힌 거죠. 자기 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사 내용을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스는 이 강미숙 씨의 미국 이름이죠. 행복한 입양이었다고 했다. 친부모를 찾고 싶은 생각은 30이 넘도록 전혀 들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딸을 낳고 엄마가 되며 어린 딸 나이의 자신과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버려졌던 2살배기 소녀를 평생 외면해 왔지만 그 아이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마주해야 했어요. 보스는 두 돌 때쯤 1984년 충북 괴산에 버려졌다. 발견 당시 이름은 강미숙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니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출산 후 딸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출산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딸을 출산하니 딸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아픈 기억과 과거, 그런 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입양하는 버려지는 순간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언니, 오빠 등 가족 모두를 잃어요. 나라도 잃고 문화도 잃어요. 심지어 원하면 이국 땅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넌 참 행운아야, 감사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애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는 이 내면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딸을 버려야만 했을 엄마가 평생 지고 있을 상처 또한 치유해 주고자 친어머니를 찾기로 했다. 여러분, 버려졌으니 얼마나 이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열등감에 시달렸겠습니까? 나는 버려진 아이야.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가족이 없어. 그런 생각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내 자존감을 다시 찾아야지 내가 내 딸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DNA를 유전자 정보업체에 등록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유전자와 자기께 일치하면 그게 누구예요? 이 가족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해외 유학 중이었던 사촌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미숙 씨가 그것을 어쩌다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촌의 할아버지가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예상되는 그 아버지가 절대 자신의 개인정보를 줄 수가 없다. 만남도 거부하고 친자 확인도 거부하고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를 찾으려고 소송까지 해요. 어떤 소송이냐면 친자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그 사촌의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99.999%로 이 강미숙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친자라고 확인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상봉을 해야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서로에게 말하면서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원한을 다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라고 확인된 분이 만나는 장소에 나타났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모자까지 눌러쓰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경호원 2명까지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딸이 앉아 있는데 저 이국 만리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온 딸인데 그 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엉뚱한 말만 한 채 10분 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딸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면 어머니의 신분을 좀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면 보여줄 여러 가지 영상과 이 손자 손녀들의 사진, 그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결국 재판에 이기고도 아버지와 그의 가족의 벽에 막힌 보수는 좌절했다. BBC는 그는 나는 내가 열었던 한국과 관련된 나의 정체성과 국가이자 사회인 한국의 문을 닫기 시작한다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상처받았고 거부당했다. 나는 이제 집으로 가려 한다. 내 집은 암스테르담, 내 가족들과 집이라며 울면서 말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 사연입니까?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지만 개인정보를 한국 정부에서는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걸어서 승소했지만 이제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던 이 강미숙 씨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도 마음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 한때 이슈가 됐죠. 과연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중요한가? 아니면 뿌리를 찾을 권리가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뿌리를 찾을 권리가 중요합니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내 뿌리를 찾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강미숙 씨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강미숙 씨처럼 이들도 근원이 없었습니다.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신분도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집트인의 하나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이 있는 그런 독립된 민족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은 다 뭉개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노예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예, 이용당하기만 하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뿌리를 찾을 권리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마치 그 권리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전쟁통에 고아가 된 이 남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처량해요, 그렇죠? 집이 없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것, 뿌리가 없다는 것 정말 처량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거주할 토지가 없었어요. 보호받을 군대가 없었어요. 존중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상실한 채 그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근본 없이 뿌리 없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 산,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뭐 해주고 싶으셨어요? 친자 확인해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 땅을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아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오라고요?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바로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광야에 주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과 함께 번개와 함께 이 시내산에 뭐 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강미숙 씨 아버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가리려고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요.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도 못 알아보게 하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노예와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했으니 너희는 앞으로 우상 같은 거 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어. 이 노예와 같은 민족,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진 민족,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약속의 장소, 친자 확인이 필요한 장소, 바로 시내산까지 그렇게 그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의 뭐가 되리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히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가 다 이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과연 DNA 검사를 했을까요? 친자 확인 검사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친자 확인, 이 DNA,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DNA를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나의 DNA, 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너희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것이 뭐 할 때 자식일까요? 일치할 때 친자인 것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다 외우시죠? 다 알지만 첫째부터 열째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내 심령에 새겨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자 사이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누구의 DNA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새겨진 DNA예요. 그리고 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노예와 같은 너희지만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등감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너희지만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에도 이 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사이예요? 친자 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의 돌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또 두 개인 이유는 또 하나는 누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판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DNA, 하나는 우리의 DNA입니다. 근데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가훈이 다 있죠.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어떻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가훈일까요? 저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가 애써야겠다, 그런 가훈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훈이 아닙니다. 가훈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가운데 새겨진 뭐예요? DNA예요, DNA. 그것은
내 가운데 새겨져서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미국 전 대통령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혹시라도 열등감에 빠진 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일그러져 있는 죄악에 눌려 있는 나 자신을 혹시라도 보고 있습니까? 변해버린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사악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DNA와 나의 DNA가 뭐하다고요?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가려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가져져 있던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자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아무런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죄악 속에 멸망받고 죽어가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만약 그랬다면 그런 우리에게 나 자신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 시내산 앞에 서서 자신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된 것처럼 오늘도 내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할 만큼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십자가 아래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